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금식하며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한 소개는 1장 1절 말씀에 매우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른 소개는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부두엘이라는 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소개로 모든 것을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엘의 이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정했다는 것은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BC 841년에서 792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로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곧 남유다의 왕국에 이른 시기에 초기에 그가 활동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586년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요엘 선지자는 매우 이른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미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는 어떠한 것인가?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고자 요엘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가? 본문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고 다른 표현들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메뚜기의 여러 종류에 속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심판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남겨진 7 족속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강성하여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그들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세워졌을 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아가는 잘못된 왕이 세워졌을 때는 온 백성이 바로 이방 종교를 섬기는 죄를 범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처럼 메뚜기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전합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의 수가 아주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온 하늘을 덮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메뚜기 떼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아주 강한 이빨을 가진 사나운 짐승으로서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라 사자와 같이 아주 맹렬하고 무서운 존재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메뚜기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심판하러 내려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버려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포도나무를 멸하였다,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렸다,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와 같이, 또 사자의 이빨을 같이 강력한 메뚜기 떼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 땅에 그 어떤 것도 남겨지지 않도록 말갛게 다 벗겨버릴 것이다.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깨끗이 그 땅을 씻겨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심판의 무서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메뚜기 떼와 같은 아주 많은 군대를 일으켜셔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도구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가운데 임할 때, 남유다 땅에 임할 때 그들의 가진 것만이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모두 빼앗기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전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실 때 단순히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 것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가장 중요한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짐으로써 그들 가운데 임한 영적인 목마름과 메마름이 얼마나 극심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우리의 가진 소유만을 빼앗기는 것이라면, 우리의 땅이 그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들은 그만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과 함께 또 다른 심판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정복당한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 그 어떤 곡식이 남아있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 모든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를 섬기는 배교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수많은 산당들을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더럽고 추악한 이방 종교의 제사를 어김없이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만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내가 더 이상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도록 내가 그 땅을 메말라 버리게 만들 것이다. 모든 것들을 그 땅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어떠한 소유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그 어떤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고 소멸시켜버릴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결과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입니까? 최근에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질병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예전처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이 잠잠해졌다고 하나 언제 다시 이 상황이 반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언제 또다시 이러한 세계적인 재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실수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허락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함께 나누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거리를 띄워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한동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또 왜 이 상황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 앞에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요엘 선지자는 전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상황,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어야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전쟁의 재난 앞에서 그냥 막연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소산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신 그 이유를 물어야 됨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는지, 심판을 통해서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재앙을 겪어야 되는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땅의 소산을 모두 잃어버려야 되는지, 나라를 빼앗겨야 되는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왜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어야 됨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방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히 그냥 이 상황이 언제든지 지나가겠지, 세월이 지나가면 이 상황도 끝이 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지금 이 상황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뜻을 구함과 동시에 또 다음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질지어다. 이 말은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에 모여서,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 금식하며 회개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요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모든 종료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뜻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마음과 종료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쉽게 또 많이 즐거움을, 육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먹고 마시는 일들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가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인데 시간을 정하여 한 장소에 함께 모여 모든 육신의 즐거움의 요소들,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핑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먼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을 다 끊어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심어줬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중심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했습니까?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고등학교 진학하고 좋은 대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은 결국 우리가 그들의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인 그 결과인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불순종의 죄들,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내어놓고 금식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들과 정욕들과 우리의 모든 즐거움의 거리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이 이와 같이 전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심판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내리실 심판에 대한 전조징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심판을 통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며 이 땅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이르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심의 이유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시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세상을 향해서만 내려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도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셨으면서 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다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단순히 세상에 내려진 재앙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겪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금식하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내리시는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심판은 멸망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삭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심으로써 모두 갚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보다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육체의 정욕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우리의 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심판은 멸망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는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명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점검이 없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잘못과 죄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재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재난 속에서 다시 우리가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뜻을 따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성명교회를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성명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있는지 바르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내어놓고 자복하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의
등불을 밝히시고 이 재난 속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살 소망을 다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령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하심의 은혜가 임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의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와 또한 우리 성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